오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이데베르 요리문답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0, 51, 52문답인데요. 50문답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을 신앙 고백 가운데 덧붙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그가 하늘에 오르신 목적과 곧 그가 자기 교회의 머리라는 것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라고 답하죠. 51문답 보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립니까? 답변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답하죠. 52문답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는 고백이 당신에게 주는 유익은 어떠합니까? 답변을 보면 내가 그 어떠한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될지라도 또 그 어떠한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심판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내게서 제하여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심판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라고 답하죠. 그 다음에 뒤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인 나의 모든 원수에게 저주의 형벌을 내리시어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택하신 모든 자들과 더불어 나를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시어 그와 함께 거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답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항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신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취해서 사람이 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기 전부터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낮아짐의 그 길을 스스로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본래의 그 영광의 상태로 변화하신 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이란 어디를 가리킨다고 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하늘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하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거하는 곳, 그것이 하늘이라고 했어요. 자, 이곳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신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복락을 누리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승천하신 하늘이라는 곳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르신 하늘은 바로 이러한 이 낙원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자,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는 어때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나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시어 신성, 위엄, 그 다음에 은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하세요? 지금도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에 오를 것을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죠. 그리고 아울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정욕을 이기고 또 거룩한 위의 것을 찾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데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과 위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그리고 완전한 영이시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처럼 왼편, 오른편이라는 어떤 공간을 지정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권능,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취하셨다는 걸 뜻하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뭐 실제로 보좌가 있고 해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리시는 이 신성의 영광과 위엄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비로소 누리시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거하실 때에도 항상 어떻습니까? 신성에 따라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감추어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권능과 영광이 이제는 어때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의 영광을 그 인성 가운데 감추시고 그를 자신을 낮추셨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의미를 에베소서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자, 뭘 말씀해요? 자, 이것은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직분이 뭐가 있었죠?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그렇죠? 이런 직분을 통해 예수님은 중보자의 직분을 온전히 담당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입으신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셨고 또한 교회를 영광스럽게 지금도 보존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사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뭘 베푸냐면 성령의 은사를 베푸십니다. 지금도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양육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에베소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까지 보면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둘째로 또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시냐면 교회를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누구로부터요? 원수들로부터. 자, 요한복음의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시죠. 또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형제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잖아요. 우리 다 자녀들이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모든 선한 것,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약속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회개를 비롯한 하늘의 모든 좋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심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시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이 사실과 관련해 사도신경은 일곱 번째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고백하죠. 자, 여기서 저리로서라는 말이 나오죠. 저리로서라는 말은 그곳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즉 하늘에 오르사 낙원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으로부터 그 낙원으로부터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죽음과 또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베드로후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찬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조롱이죠.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했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심판과 관련해서 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사실은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심판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책이 있습니까? 행위책이 있죠. 그리고 생명책이 있어요. 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관련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은 뭐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행위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주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행위예요. 행위에 따라 심판이 달라진다라는 교훈입니다. 자,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행위란 말이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서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의인들의 참 믿음에 따라서 맺은 그 열매를 드러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행위에 따라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이루게 될 따름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에게 있는 이러한 열매를 들어서 악인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 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림의 때에 대해서 계시하여 주시지 않았어요. 그 까닭이 뭘까요? 자,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소망을 믿고 바라고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육신의 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며 불경건한 자들이 회개를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하며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죽을 때 되면 그때 예수님 믿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변명하고 회피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내가 죽을 때 가서 예수님 믿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악인들은 심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불경건한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교훈을 듣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이죠. 자, 예수님 다시 오셔서 교회를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충만히 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면서 현재 고난 속에서도 그 미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 자, 이 위로와 복을 우리가 넉넉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은 온 만물의 통치자이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세상의 악한 원수들과 죄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과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슬픔과 환난, 핍박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이미 심판받으시고 모든 저주를 제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오니 우리가 육신의 안일에 빠지지 않고 늘 말씀 앞에 깨어 구원의 소망을 인내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참된 회개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며 장차 주님이 이끄실 하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